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은 로마서입니다. 이제 계속 우리가 로마서를 봤죠. 우리 친구들이 로마서를 보면 볼수록 참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날 거고 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분명히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일단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오늘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목사님이 살고 있는 동네가 이제 목사님 살고 있는 동네 중에 특별한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면 거기는 엄청 높은 동네예요. 그 동네를 가려면은 겨울에 못 올라가. 그 정도로 엄청 높아. 정말로 쭉 해서 걸어 올라가면 진짜 못 올라가는데 거기 이렇게 쭉 가면 거기에 중간 정도에 어떤 쬐끄만 문이 있어요. 근데 이 문이 있는데 이 문은 함부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 사실 우리 중등부 친구들하고 한번 가보고 싶어서 내가 알아봤는데 이제 그때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기간이라서 못 갔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에 베이비박스라고 아이들을 그러니까 시켜주는 거가 아니라 이제 엄마 아빠 중에 이제 미혼 그러니까 결혼을 아직 안 한 분들이거나 혹은 아이를 버리려고 할 때 옛날에는 그냥 유기한 게 되게 많았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에 박스를 만들어놨어. 그래서 거기에 밤에 이제 가면은 얘기했잖아. 걸어가기도 되게 어려운 데거든.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겨울밤에 아기를 안고 딱 나이 또래가 니네들보다 조금 많을 거야. 우리 1SM 나이거나 혹은 더 낮은, 더 높은 뭐 이 정도 나이 분들이 아기를 안고 와요. 그리고 거기 박스를 열어서 아기를 넣고 갑니다. 베이비박스에 있는 분들은 아이들은 부모님이 있지만 없는 친구들이죠. 근데 그 중에 또 미혼모가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낳은 아기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거기 부모님,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목사님이 이제 엄마 아빠가 돼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 그래도 몸이 조금은 성한 친구들은 약 만 1살에서 2살 정도의 양재동에 가면은 드림빌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물론 동네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고아원, 보육원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가면은 이제 1살, 2살, 3살부터 한 9살, 10살 친구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부모님이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혹 부모님이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부모님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온다는 걸 서로 약속을 하게 돼요. 목사님이 그 드림빌에 옛날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어요. 언제 갔냐면 우리 원이가 2살 때 정도. 그러니까 나는 애기 아빠잖아. 갔는데 가서 목사님하고 말을 못했어. 왜냐면 나랑 내 아이랑 똑같은 나이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없어서 거기에 이제 한 2층 되는 집에 한 20-30명? 더 있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소망을 하는 거 볼까요? 가족이겠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나를 데려가 줄 엄마 아빠를 기다려요. 엄마 아빠의 얼굴을 모르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돼서 만 18세가 되고 우리나라로 하면 19세, 20세가 되면 걔네들 드림빌에서 500만 원을 들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주변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4살 정도 많은데 500만 원 갖고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제가 거기를 이제 봉사를 가면서 이제 나는 내 아이가 자라는 걸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런 거겠죠.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많은 사랑을 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 나는 이제 우리 집에 가면 내가 사랑을 많이 주는 아이가 있는데 여기에 왔을 때는 사랑을 줄 수 없어. 그리고
그 중에 혹 이제 우리 친구들 나이 또래 친구들은요 어느 정도냐면 사람을 보고 신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오거든. 목사님 같은 나이 또래 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해. 마음 뜨거워서. 그리고 다음 달에 오겠다고 얘기를 해요. 기다려요. 그런데 한 번, 두 번은 가는데 지속적으로 가지 못해요. 그 아이들이 평생 그걸 몇 번이나 느꼈을까요? 수십 번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혹은 이용해보는 게 머리가 더 탁월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요 이런 거예요. 너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양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모가 없는 앞에서 얘기했던 드림필이나 혹은 베이비박스에 있는 아이들이 어느 날 너무너무 좋은 엄마 아빠가 생겨서 그렇게 다른 곳에 그래도 안정된 가정에 갔을 때 그걸 양자라고 돼요. 뭐 여자분은 양녀지만 양녀 양자 똑같은 거니까요. 그렇게 된 다음에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사실은 잘 못 해봤을 거예요. 목사님도 어릴 때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하는 거를 잘 몰랐어요. 또 옛날 성경은요 지금 여기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했어요. 성경 번역이 바뀌었어요. 너무 좋게 변했어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우리 친구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좀 너가 한번 설명해봐 라고 나한테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옛날에는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 사전을 찾아본다거나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영진아 너가 한번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니? 라고 하면 나는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하나님 제가 그래도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동부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우리 친구들이 변하는 게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또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제 중동부에 온 지가 이제 7년, 8년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너무 오래 있었던 순간도 있어요. 한편으로.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또 우리 친구들 중에는 정말 아기 때부터 봐서 이제 중동부 온 친구들도 있고 또 목사님이랑 같이 중동부 학생으로 있다가 이제 교사로 오게 된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목사님이 내가 정말 중동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냥 우리 친구들이 뭐랄까 이런 거 있잖아. 가끔씩 욕하는 게 들리지. 그렇지만 그거조차 그냥 귀여울 때가 많아. 왜냐하면 그냥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잘할 거 알거든. 어느 순간에는 욕을 안 할 거고 또 어느 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또 몇 년 뒤에 기회가 정말 된다면 목사님 옆에서 우리 선영쌤 대신에 누가 앉아있겠지. 우리 선영쌤은 또 딴 거 하고 있을 거니까 그렇게 잘할 게 너무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한테도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중학교 시절에 목사님이 그 얘기를 여러 번 했겠지만 나도 이제 중학교 시절에 있었잖아.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긴 하지만 끔찍하다. 어떻게 30년 전에. 그런데 그때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처럼 중동부 수련회를 갔어. 중동부 수련회를 가가지고 목사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야. 목사님 그때 기도 많이 했을까 조금 했을까? 맞아, 기도를 조금 했어.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기 뒤에 서신의 자리에 목사님이 앉아 있었거든. 저 위치였어. 어땠냐면 저렇게 있다가 뒤로 발라놓고 버렸어. 쿵 소리가 난 거야. 정말 다 쳐다보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웠어. 중학교
중학교를 시작했거든. 근데 어느 순간 목사님한테 너가 하나님 제일 처음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니?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이제는 정확하게 얘기했어. 중학교 때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중등부 사역을 할 때 너무너무 기쁜 게 중학교 시절은 고등학교보다 어리고 초등학교보다 많은 그냥 어정쩡한 나이가 아니라 중학교 시절은요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충분한 나이와 시간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학교 중등부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또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말씀을 안 듣는 것처럼 자고 막 해도 그 사람이 알고 있거든. 안 듣는 척 하지만 진짜 안 듣는 애도 있어. 근데 상당한 애들은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그곳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가 맺어질 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오늘 저는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만약 우리 친구들이 지금 13살, 14살, 15살의 나이가 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딱 10년만 더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기가 몇 살이야? 머릿속에 생각하겠죠? 그때 만약 누군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 얘들아, 아니라 누구누구야. 너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시간이 언제니? 목사님 생각에는 니네들이 중학교였으면 좋겠어. 그럼 왜 중학교 때가 제일 좋니? 아, 물놀이 가서 빠져서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왜 중학교 시절 제일 좋니? 제가 중학교 시절에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밤에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작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정말 그것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짧게 몇 가지만 얘기하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할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제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많이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도 상당한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어떤 게 있어요? 새가 있고 사람 있고 불 있고 또 불에 타는 알았어. 불에 타는 사람까지 그래 알았어. 또 십자가 십자가 또 빛 좋아요. 맞아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비둘기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성령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부르면 오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오해하기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능력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를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럼 도대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아란이가 있어요. 아란이가 아까 목사님을 엄청 물어뜯었어. 목사님이 샤워를 하는데 여기 진짜 어깨에 빨간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아란이 생각이 너무너무 나더라고. 아란이뿐만이 아니라 몇 명 더 있었어. 근데 목사님이 인격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욕을 했겠지. 에이? 근데 인격적이다 보니까 어깨에 빨간 상처 내가 보여줄 수 없어. 끔찍해서. 근데 보면서 애들하고 좋은 시간을 지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성령님은요. 좋고 싫고를 아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요. 우리와 친구가 얼굴을 대하듯이 우리와 함께 대화를 하실 수 혹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실 수 있는 분, 이걸 인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기억할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소개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왜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템포를 느리게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도 졸려서 목사님이 다시 업해서 얘기할게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속박되어져 있는 적이 있나요? 혹은 우리가 누구한테 갇혀 있는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왜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고 했냐면 우리 로마서 8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방했다. 해방했다라는 건 뭐예요?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 목사님이 바닷가에 갔는데 누가 빠진 거야. 엄청나게 빠져. 사실 지난번에 목사님도 어디 바다를 갔는데 발목까지 빠졌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내 힘으로. 이런 걸 갇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해방은 뭐예요? 그렇게 갇혀 있을 때 다른 누군가가 나를 끄집어내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걸 해방이라고 해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해방을 주셨느냐? 죄와 사망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우리를요, 뭐라고요? 흑암의 권세, 사망의 그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너무 자유롭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나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자유롭게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걸요, 해방이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옆에 그림 보면 뭐가 돼 있을까요? 뭐라고 써 있어요? 부채. 부채 이거 아니죠? 뭐라고? 그 부채 아니야. 설마 해서 여기서 말하는 부채는요,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빚. 우리 친구 빚 져본 적 있나요? 아까 우리 시연이가 얘기했어요. 친구한테 5,000원 빌렸대. 그 5,000원 갚아야 되잖아. 그게 뭐예요? 빚이야. 5,000원을 갚기 전까지는 시연이는 뭐야? 5,000원이라고 하는 부채를 갖고 살아가는 거야. 얘가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계속 얘 어깨에는 뭐가 있어? 5,000원이 있어. 그런데 만약에 5,000원이 아니라 만약에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해봐. 5천만 원. 그러면 어떨까? 얘가 전화를 해. 만약에 아란이가 나한테 빚졌어. 야, 아란아, 돈 내놔. 5분 뒤 또 전화해. 아란아, 5천만 원 내놔. 그리고 갑자기 또 있다가 아이리한테 전화해. 아란이한테 얘기해서 5천만 원 갚으라고 해. 이건 맨날 전화해봐. 어떨 것 같아? 미치지. 그런데 벗어날 수 없어. 왜요? 정말 빚을 진 사람은요,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요, 죄와 사망 가운데 억눌려 있던 우리를 건지셔서 완전히 새롭게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뿅 안 넘어가네. 한번 넘겨주세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영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글로 다시 똑바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성령님. 맞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당 중학교, 저는 남성 중학교, 저는 또 어디 중학교 할까? 없나? 하여튼 뭐 기타 등등 학교. 네, 거기 학교 학생이라고 딱. 그게 내 정체성인 줄 알았어.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의 정체성을요, 뭐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얘기해주세요. 그럼 이전까지는요, 이전까지는 나 누구 엄마, 아빠, 딸이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누구 엄마, 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내 엄마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셨어, 세상에.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끔찍하죠? 맞아, 끔찍할 거야. 그런데 제가 베이비박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드림빌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부터 부모님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 그럼 그 친구들은 인생에 소망이 없나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해요? 너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아니 저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요. 맞아. 육신의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근데 육신의 엄마 아빠는요 한계가 있어요. 모든 걸 해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뭘 못해줘요? 죄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우리 몸에 육신의 엄마 아빠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서진이 어딨니? 언니? 현진이 어딨니? 저기 현진이가 엄마 아빠가 있어. 근데 죽어서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천국 가면 형제 자매가 돼.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하게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요. 천국에 가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돼. 목사님 아들 여기 원이 있잖아. 내가 이제 난 죽을 거거든 어느 순간에. 근데 죽으면 원이는 쟤도 언젠가 죽겠지. 근데 천국 가잖아요. 그럼 알아. 얘가 내 아들이고 내 아빠인 건 아는데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서 그게 큰 게 안 돼. 왜냐면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는 훨씬 더 우리들 가운데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엄마 아빠의 역할은요 이 땅에서 청직이에요. 우리 가족에 자녀를 주신 거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걸 잘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되면 부모님과 독립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16절에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인 걸 증언해요? 자녀인 걸 증언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동등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고요.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럴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강남에 빌딩이 10채가 있대. 나 그럼 목사님 안 할 것 같아. 에이 나 안 해줘 그냥. 아니면 기분 좋게 어떻게 내 하나 줄까?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내 아들 딸한테 주겠지. 자 상속자라는 건 뭐예요? 그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구와의 권리와 동등한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래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가 왜 중요해요? 우리가요 천국의 소유권, 예수님과 동등한,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가 강남에 건물 10채 있잖아요. 난 그걸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강남 얘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 와닿는 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래. 만약에 누군가 우리 친구들한테 정말 좋은 거를 엄마 아빠가 준다고 하는데 형제가 10명이야. 그럼 10명에서 나눠 갖는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받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 받을 그 상속권을 나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그걸 우리한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미안하지만 잘못 믿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소유권이 있다라고 생각 못하면요 미안하지만 그거 믿음을 잘못 갖고 있는 거라고요. 왜냐?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천국의 소유권이 우리한테 너희에게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로마서에서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선택으로 이끄시는 성령님. 맞아요. 우리 중동부에 목사님 아들 딸들이 몇 명 있거든? 아니? 모르지? 쟤도 목사님 아들 딸이죠. 근데 우리 하준이도 목사님 아들 딸이다. 그리고 저기 있는 우리도 목사님 아들 딸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평생 목사님 아들 딸로 살아가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 주의도 있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사실 되게 약간씩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 그런데 이걸 떠나서 이제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건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게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목사님 아빠 이름이 예를 들면 서재용이나 서이건이라고 하면 내가 예를 들면 삼성가 첫째 아들이야. 그럼 나 어떻게 살까? 일단 딱 삼성 갤럭시 딱 쓰겠지. 아이폰 안 쓰고. 그러지 않겠어? 근데 만약에 내가 옛날에 거지 아들로 태어났어. 그럼 어떻게 살까? 거지처럼 살겠지. 맞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로 했죠. 하나님을 뭐로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이제 우리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죠? 말씀이 있어요.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맞아요.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만약에 아니야 목사님 아들이 있어 저기. 근데 목사님 아들이 너무너무 말을 만약에 안 듣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 원수가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걸 할 수도 없느라. 근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누굴 기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니까 거룩한 것들로 산다는 거야. 근데 이걸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야. 왜 그럴까? 이제 마지막이에요. 왜냐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근데 실제로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어요. 내가 친구들하고 있을 때 학교에 갔을 때 시기 질투를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말 못할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해요. 내 힘으로는 죄밖에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러니 이제 너는 내 뜻대로 살렴.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정말 마지막 장, 이제 수련의 거의 마지막 끝에 왔습니다. 말씀은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시리라고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 가운데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의를 사랑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걸 우리 마음과 함께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성령님 앞에 함께 기도할 거예요. 우리 시간